요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의 혼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전받는 영역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또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가치 기준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믿다가 핍박이 오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등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무엇이고 또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성부 하나님, 소망은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구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종으로 오신 분이시며 땅에서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실행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을 신뢰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반열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반열에 올리셨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바로 내게 먹을 양식이 있어.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신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먼저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인 결정적인 증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이 둘 다를 수식합니다. 원어를 보면 주는 아르케곤으로
아르케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르케는 우리말로는 시작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곤이 능동태일 경우는 믿음의 주체라는 뜻이 되고, 중간태일 경우는 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을 출발시킨 선구자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를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소망이신 이유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의 대상은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호칭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들아 또는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본문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 양심에 역사하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깁니다. 찢긴 성소의 휘장은 바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본문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찢기신 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찢긴 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혹은 천국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영적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나아갔듯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크신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웠던 양심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형제였고 모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벨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쉽게 마음을 다른 데 빼앗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실천편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거든요. 실천편입니다.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에 참여하는 제물은 각을 뜨고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니 나를 온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배는 일상에서의 삶과 예배가 이어지지 않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옳은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성도의 필수 요소이며 목표입니다.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하였습니다.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후에 이를 후회하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저버리고 믿지 못할 재물과 권력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 인생의 항해에서 표류하거나 또한 좌절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성도가 소망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간통하는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도에서 방향을 잃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서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또 방향을 잃거나 아니면 배라면은 파손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나 개인의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권면하며 또 위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격려함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악한 자극을 받아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은 권면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불러내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이렇게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가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을 받아 영적 힘을 얻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은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는 결코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세의 때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모두 다 아시고 들어보셨죠? 이 예수전도단에는 반대정신이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정신이 무엇이냐면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묵상하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많이 구제하고 헌금하기 등 상황이 안 좋거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 그럴 때 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지켜 세상을 이기자. 이것을 그들은 반대정신이라 합니다. 반대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무관심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